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주제가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역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창조 목적과 거듭난 자의 삶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셋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궁극의 사명은 삶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개별적인 사명을 따라 충실히 살아갈 때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우리가 사명 이야기 하면서 사명이니 목숨 용자 들어가니까요. 자, 일하다가 죽으란 얘긴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앞으로 일어날 큰 일들을 하나를 대비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명 이야기를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의 일상이 곧 사명이다. 예, 우리의 주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안에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작고 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사명과 같다. 예,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우리가 충성되게 하여 우리가 사명자의 자세를 먼저 배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사명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이요 너무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렸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요. 과거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그 무속신앙 있잖아요. 애니미즘 이런 어떤 그 사물을 숭배하는 정물을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이 피속까지 있는 데다가 거기에 수많은 잡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가 왔을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만 진리로 삼는 그런 기독교화된 게 아니라 그 모든 피 속에 흐르는 종교들과 더불어서 기독교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밥처럼 덮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신앙생활은요 꼭 무속인처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착각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상상만 하지 이 삶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물론 입술로는 생각하는 그 순간엔 고백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누구 중심이냐면 결국 내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사명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은 대부분 그리스도인 마음에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내 삶이 중심이 되었는데 사명은 누구에 관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신앙 스타일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깊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본질적으로 신앙에 깊게 접근했는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이 개인 차원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해요. 내가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신앙과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영혼이 자라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해돼요. 영적으로 조금 한 뼘은 자라거든요. 자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나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작은 틀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병아리가 그 안에 계란 안에서 계속 갇혀 있을 수 없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 단단한 자기라는 것을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만의 구원에 갇히고 우리 가족만의 구원에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구원이 이것만은 아닐 텐데 여기까지만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구원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 구원 얻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까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나중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가정, 가문으로 펼쳐지다가 나와 연계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직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직 저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의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도 나는 하나님 은혜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 받을 생각도 전혀 없어요.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은혜 받으면 뭐예요? 금방 잃어버릴 건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금방 잃어버릴 건데. 부흥 집회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집에 가면 싸움이 일어난대요. 은혜 많이 받고 간 날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면 또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괜히 은혜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할 바에는 차라리 애초부터 은혜 안 받는 게 나아요. 은혜 받을 때마다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 어떻게 쏟아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모든 걸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가만히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세요. 몇십 년씩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우리 생각을 깨뜨리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고도 하지 않아요. 뭔가 이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무덤덤히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마시고 잘한다 잘한다 그냥 우쭈쭈 해주셔야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나나 우리 좋은 대로만 생각했죠.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힘든 게요 내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각자는요 산보다 무거워요. 산은요 우리 주변에 오산에도요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안 변해. 산 많이 없어졌죠. 있던 산들이 없어졌어요. 근데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각 개인은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산보다 무거운 존재라니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힘든 것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신앙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너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다.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개별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내 편에 서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셔서 뭔가 나 때문에 큰 이득을 보신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내가 봉사도 하잖아요. 내가 헌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윤택해지잖아요. 뭔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대박 난 거예요.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좀 효도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께는 어버이날 꽃이라도 하나 달아드리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 통틀어서 자랑할 만한 날이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뭘 했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나 내 가정 우리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이득 보시는 거 있으면 한번 손꼽아 보란 말이야. 냉정하게 따져 말해서. 그저 교회에서 목회자는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저 비유 맞추고 그냥 불편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한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냉정하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만큼의 이득이 됐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은 우리만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건강 보장하고 내 성공 보장하고 내 행복, 만족, 보람 이런 것들 뒤에서 챙겨주느라고 그 구원 은혜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킨 것 그것만이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를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 함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각각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 성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꺾여진 갈대 꺼질 듯한 촛불인데도 등불인데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꺾여서 죽지 않게
그나마 계속해서 살아남게 하신 것은 열방의 횃불로서, 열방의 뭔가 구원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지금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또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고치려고 하면 저보다 좀 대단한 사람을 부르셨어야죠. 저보다는 조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야죠. 적어도 뭐 지자체에 뭐 좀 높은 어떤 고위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재력이 뭐 많은 재력가라든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그런 영향력으로 끌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들어 쓰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하고 나중에 소심하다 못해 소박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 통해서 그 거룩한 일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부르셨냐고요.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는 안 불렀어요? 저 부르신 거 맞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나면 삶의 지평도 달라지고 넓어져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새신자 때,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 은혜와 감격과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라고. 그저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한껏 받는 양육 기간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5년, 10년, 30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양육받겠다 하면 진짜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더라도 삶의 계획이나 목표, 존재 의미가 믿기 이전과 비교해서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기 전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지평을 가지고 이 사명자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는 이후가 똑같아요. 전에는 어떤 다른 무속신앙, 아니면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했다면, 이후에는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모든 복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우상처럼 믿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 우상처럼, 기도 미신처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신앙하기 원해요. 정리할게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 향해 그저 내가 하는 그대로 든든하게 밀어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아직 우리가 앉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일 없이는요, 사명 따라 사는 일도 없어요. 맞추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돼요. 보다 완벽한 사람의 툴이, 온전한 참 사람의 툴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는 오염됐거든요. 오염되어진 우리를 바른 틀 안에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를 참 사람 되게 해야죠. 그 참 사람의 원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일 없이는 사명 따라 사는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뜻만 주장해요. 내가 계획이 이렇고 내 뜻이 이렇고 내 의지가 이래.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목적이 있어. 계속 그래서 이 모든 목적과 계획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래요. 이 구절이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눈치껏 살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치껏 살펴서 그분의 일을 도와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위해 살지 않으면 인생 참된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이상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전에 즐겁던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즐겁기도 해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목마를걸요. 하면 할수록 배고플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절대로 느낄 수 없어요. 세상 연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욱 목이 마르고요. 더 배고파져요. 바닷물 퍼마셔봐요. 계속 목말라지죠. 만일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연락 속에서 내가 진짜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던 때 우리를 배부르고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속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지요.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려고, 만족하려고, 보람을 느껴보려고 애를 썼어요. 맞아요. 예수님 바깥에서.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이런 세상 연락이 유치해져요. 심지어 바울의 고백은 똥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재밌게 갖고 놀았던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들 그냥 이렇게 퐁퐁 하면은 이렇게 달려가는 말도 있고요. 뒤로 당겼다 놓으면 앞으로 가는 자동차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장난감 없었죠. 제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장난감이요. 지금이 와서 제가 50이 돼가지고 그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놀면서 히덕거리고 재밌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걸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재밌고 즐겁던 장난감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쓸모없고 너저분한 치울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 나를 만족시켜 주었던 세상의 행복과 만족과 보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잠깐 우리가 말초적인 어떤 쾌락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본질로 돌아왔을 때는요, 또 절망할걸요. 내가 그런 세상의 구차한 행복과 기쁨에 구걸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영적으로 상처받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진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래요. 그게 내 양식이래요. 이게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먼저는요, 그 뜻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저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따라 살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만약 그분의 뜻을 찾지 못하고 세상처럼 그저 매일 닥치는 내 삶, 살아가기에만 급급해서 그저 세상 대부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신앙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나의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왜 살지?
극도의 소외감과 함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야말로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흐려졌냐면, 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본성을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일에 일조해야 되겠다. 그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다가 지금은요, 그죠? 그냥 빠지기 어려워서 나오고,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하게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은 너무 놀라운 기쁨과 만족, 행복과 보람을 갖게 하거든요. 우리가 용도대로 쓰임받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셔야 돼요. 일생 태어나서 100년 미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위해 잠시간, 진짜 순간,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게 하셨는데, 그 순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벽돌 한 장과 같은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뜻과 선한 의지가 내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도대로 쓰임받은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바꿀 수가 없죠. 세상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었던 보람보다도 훨씬 더 충만할걸요. 어떤 행복으로도 찾을 수 없고 어떤 만족으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뜻 이루기에 나의 힘이 달리고 하나님 뜻 이루기에 막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주어지고,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에 가고 곧 고통 당할 것 아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요 생명을 위협받는 두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러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웃으면서 사자우리로 내려설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처럼.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기쁨 위해서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내 기쁨, 내 욕심, 내 만족 위해서, 내 그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과 함께 나는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구조조정이 된 사람이, 이미 잘못된 것들을 다 나사를 조이고 풀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재조립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구조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뭔가 용도가 달라진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다른 어떤 것에서 쓰임 받으면 전혀 기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도 허무하고 절망감만 가득할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허기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사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참된 맛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뜻 이루려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참 인생의 맛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울고 웃어 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 이루려고 때로 울기도 하고 웃어도 보고 밤도 새고 밤잠도 설치고 막 고통도 받아보고 어려워해본 사람,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 보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 참 영원한 것.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 없는 삶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허무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결국 우리의 것을 꽉 쥐게 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명 이야기 잘 참석해 주셔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는 정도 차이가 있고 혹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예,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도 우리 영적인 삶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삶의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표대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의 삶은요, 긴장감이 없어요. 눈이 풀어져 있어요. 먼저 경쟁도 없고 뭔가 이루려는 의지도 없고 눈이 탁 풀어져가지고 긴장감이 없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자고 예배당에 나가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치자고요. 은혜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받은 은혜로 뭐 할 건데요? 받은 은혜로 뭐 할 건데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복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복으로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은혜 주세요. 복 달라 하면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도 주세요. 그러나 아무 목표 없이 다만 은혜 충만하기만 바라는 사람은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갈 방향을 찾지 못해요. 이미 나라고 하는 이 조그만 가죽 부대 안에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큰 복의 복으로 채워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뚱뚱한 게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여러분 아랫배가 나온 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요, 이게 내 안에 갇혀 있으면요, 썩어요. 때문에 머지않아 그 은혜는 내 안에 고립되고 이게 흐르지 않으면 결국 부패하고 쓸모없게 돼요. 은혜 받은 자리에 항상 악취가 함께 동시에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은혜가 갇혀버리고요. 나중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와야지 좀 반응이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면요,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만나를요, 마치 만나를 하나님께서 사면에, 이스라엘 사면에 부어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제 꿀석건 과자맛 같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한 호멜씩만 거둬야 되는데 그냥 막 한 5호멜, 10호멜씩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찢어먹고 부쳐먹고 별거 다 해먹으려고. 근데 이게요, 욕심대로 안 되네요. 이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다 먹지 못하니까 썩어 냄새만 진동하게 된 거죠. 그 장막 앞을 지날 때 불순종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아이고, 이 집도 욕심껏 많이 거뒀구만, 불순종했구만. 삶의 정황을 보면 다 알아요. 불순종의 냄새. 우리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 언제나 부어주시죠. 우리 각자 인생 목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뜻과 배치될 수는 없어요. 다 다양한 목표예요. 여러분 각자 은사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은 소심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어떤 분은 정말 적극적인데 어떤 분은 그냥 적극적이지 못하죠. 뭐 이런 모든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요. 결국에는요, 그 모든 목표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뜻과 절대로 배치될 수 없다. 다 다양한 목표지만 그 목표가 한 가지 목적 안에 묶인다는 거죠. 어떤 목적일까요? 다 하나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눈 감아도 생각나는 사명, 눈 떠도 잊을 수 없는 사명, 밥 먹어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뚜렷하게 빛나는 사명. 내가 수많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 알고 있어요? 여러 어려운 문제 가득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이 상황에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시원한 답을 갖고 있나요? 굳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용맹스럽게 일했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거기에 왜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가 핍박받는 자리라 해도, 왕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리라 해도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의식했단 말이에요.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취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도 참 소망 갖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조 따라 이리저리 흩날리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며 스쳐 지나가는 은혜에만 그저 감사하고 없으면 그만인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 여기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이전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명이라는 것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찾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 그 자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가거든요. 지훈이가요. 예전에 저 수원에 갔는데 퍼즐을 하나 샀어요. 사지 말라 하는데도요. 퍼즐은요. 갈 때마다 하나씩 사요. 퍼즐 그거 얼마나 치우기 귀찮은지 아세요? 수십 조각으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요. 방금 사가지고 뜯었는데요. 아빠 이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비닐봉지에서 방금 뜯어가지고 이게 덮어놨는데 아니다, 있다, 반드시 있다, 찾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내기할까? 꼴밥 맞기 내기할까? 아 그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맞췄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지훈이 퍼즐 조각처럼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사명요. 찾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삶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그저 허무할 뿐이죠.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영적 성장 없이 희미한 삶을 이어온 그런 이유는 삶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요. 나에게는 하나님 구원 계획에 부합하는 삶의 목표가 있나요? 이 사명 이야기 강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 보자고요. 이제 마지막 이 모든 강좌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찾으실 거예요. 로마서 우리 그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사명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농부가요. 어렵게 어떻게 독수리 알을 하나 구했나 봐요. 이 독수리 알을 구해가지고 병아리 부화장에 같이 넣었어요. 독수리 알이요. 무사히 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새끼 독수리가요. 스스로 병아리라고 생각하면서 병아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땅을 발가락으로 긁고 헤쳐서 벌레, 곤충을 쪼아 먹는 거예요.
날개를 펴면 한 2m나 넘게 되는 이 큰 등치 큰 놈이지만 병아리들과 함께 땅에 붙어서 살아가요. 독수리는 그 상태로 지상에서 6,000m까지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독수리는 자기의 그런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바닥에 붙어서 그냥 다른 닭들과 똑같이 쪼아먹고 그렇게 그런 대로 세월은 흘러서 독수리는 늙어버렸대요. 어느 날 그 늙은 독수리는 창공 높이 자유롭게 날고 있는 멋진 새들을 보는 거예요. 놀랍다는 듯이 올려다보면서 병아리 친구에게 물어요. 저게 누구지? 친구 병아리가 말해요. 저거 독수리라는 새야. 새들 중에 왕이라는 거지. 늙은 독수리는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자기 이 독수리가요, 너무 부러워서 한참 봤죠. 그 독수리는 다른 독수리들 부러워하다가 끝끝내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한 채 죽어버렸대요. 허무하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독수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기도 해요. 독수리에게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면, 나는 독수리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이 병아리고 살고 있는 이 자체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닭 우리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저 그냥 막 발바닥으로 헤치면서 벌레 하나 잡아먹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로마서예요. 그 편지를 처음 쓰는 초반 1장 1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해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요, 자기 뽐내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종님이야, 막 그랬을까요? 사실 당시 바울이 내세워야 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내세워야 한다면 당시 명문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아무나 뽑지 않아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곁에 두고서 7대 랍비였다니까요. 7대 랍비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탁월한 스승 아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라는 것도 자랑하면요, 오늘날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자랑하려면 그런 거 자랑해야지. 또 그만큼 학식도 출중했겠죠. 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신분을 소유했죠. 율법에 의로하면 난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대표격인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어디든지 하이패스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유대 사회 안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지는요, 그저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그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고 기득권층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형틀에 죽어간 예수님을 위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나는 자신 있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다. 또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정확한 정보를 갖게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종은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종은 주인의 일을 해요. 근데 주인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고백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자신의 사명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나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처럼 살다 죽어버렸던 독수리의 비극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처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각자는요, 이 비유 속에서 독수리와 같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독수리보다 뛰어나요. 바울처럼 분명한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사명 따라 살 수도 사명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죠. 정리할게요. 나는 누굴까요?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열거해봐요. 그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은혜 안에 진지하게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 보셨나요? 이 수많은 이름,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또 어떤 직장의 직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죠. 그 모든 이름 다,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만한 모든 이름 다 가지고 와봐요. 그 안에
나의 진지한 정체성을 진짜 맨 바닥에 내 가장 밑바닥에 깔릴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 빛난 사명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맨 밑바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든든한 반석과도 같이 깔리게 될 때 그 이후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직장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사명으로 빛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정리할게요.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말해요. 이거 뭐 고민하지 않고 막 말해요. 자, 근데 바울이 언제 선택받았다고 말해요? 언제 선택받았대요? 예? 그죠? 어머니 테로부터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서 말을 해요. 자기가 언제 선택받았는지 초기 서신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것은 만세 전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후기 서신에 보면은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이미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이방에 전할 사도로 세우기로 이미 태고적에 하나님의 태초에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로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이 너를 선택하셨다, 분명히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선택의 시점이 왜 세 가지로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각각 다르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고백할 때마다 달랐어요. 초기가 달랐고 중기가 달랐고 후기가 달랐어요. 바울이 예수님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즉 신앙의 초기에는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난 만남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나주셨지. 그죠? 바울은 그때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바울은 찰떡같이 그때가 주님과의 처음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찾기도 전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치 고레스처럼 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 이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었고,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랑해 주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선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전제와 같이 부어져 나의 생명이 조금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바울은 영원한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영원 전의 세계를 향해서도 눈이 열리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은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길 위였지만, 그렇게 자신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그 일에 대한 계획은 이미 만세 전에 태초로부터 나에게로 흐르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세 전에 태초로부터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자기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지에 대한 이 유익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순간순간 허송할 수 없는 거죠. 진실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방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위협 중에도 영원을 인식하는 시야가 열려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현상들은 잠시 지나가는 일들이야. 그저 100년 미만에 끝나버릴 일들이니까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결국 내가 여기서 그저 33살의 나이에 죽는다 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 인생이 100년 미만에 관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 관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 시야를 우리가 확보한다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어느 즈음에 실처럼 얽혀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나는 충성스럽게 그분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부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 태초로부터 선택하셔서 부르셨음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100년 미만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정해주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나를 아낌없이 던져드릴 수 있을 거라. 또 그 사실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되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사명 따라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표대 없는 삶은 허공치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사명 따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이 저희의 남은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저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자리를 바르게 찾아 의미 있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